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요나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조복을 벗고 그 굵은 배를 입고 이 악과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요나의 가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아주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요나는 참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 3장에서 요나의 선포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회개하시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셨죠. 이것을 본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게 그의 직무입니다. 그는 지금 평생에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 지금 니느웨라는 현장에 이 요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 센트럴 코스트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회개한다면, 그래서 이 센트럴 코스트 전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뒤집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좀 익사이딩하지 않아요? 예? 좀 영광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게 만들겠어요. 지금 요나는 그런 일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감격합니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이 일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 응?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이스라엘 원수들을 용서해 주신단 말인가? 이 요나는요, 그들이 심판받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요나를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어떠했습니까?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제사를 드리고 내가 서원한 것을 주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정의롭지 않다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요나입니까? 이 요나는요, 어쩌면 우리와 이렇게 닮았을까요? 예? 이 4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면요 싸대기를 치고 그냥 저기 사람 없는 데 가서 그냥 조용히 죽어라 그랬겠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철없는 요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돌이키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이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살아나고 이 삶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뉘우치고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단순히 보통책이라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이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기도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게 이 말씀에는 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이력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또 우리로 꿈을 꾸게 하고 믿음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고 이 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며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이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잡히고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또 품으면 그 말씀의 내용대로 환경은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이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구나. 응?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팍 뽑아서 사용할 때 그때 기가 막힌 기적들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의 구원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고 또 현재 말씀을 듣고 현재 말씀을 믿고 현재 말씀을 시인하면 성령의 인을 쳐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현재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정의한다면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이 예배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셰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 좀 약간 좀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인데 뭐 필리핀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몇 군데 이렇게 교회를 돌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한국 분들은 이 얼굴이 좀 어둡다는 거예요. 예. 그래 갖고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오늘날 교인들이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이 삶이 전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머리만 커졌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 갖고 자동차에 내리고 다음에 이제 그거 좀 들어보려고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 그래갖고 생각해봤더니 이 우리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함께 하고 있으면 우리가 왜 얼굴이 하나지 않겠어요? 예? 서로 웃고 막 저거 할 텐데. 근데 우리가 그 예배가 무너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배우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대해 알게 된 것이 그게 무슨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집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오다가 혹시 내가 집에서 가스불을 켜 놓지 않았나? 어? 수도꼭지를 잠궜나 안 잠궜나? 그라지문은 내렸나 안 내렸나? 우리 가게 항상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가게에 무슨 일이 없나? 이런 온갖 잡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더 표현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뭐 돈뭉치를 갖다 줘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병든 몸을 꼭 일으켜 주셔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보아야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더 보아야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게 존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이 가슴 저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이 저나 여러분이 변질되었다면 다시 이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고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경험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성경이라는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기적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가신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희망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송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자리
넘어져도 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날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강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예. 광고하면 분위기가 조금.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주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매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 여러 어려운 것들 주님 전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응답으로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주마다 저희들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쁜 뜻에 사용하여 주시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한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한 3주 됐나요? 우리 신선희 일사님 가정 이사 오셨는데 저희 교회 아주 잘 적응하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친척분이 오셔서 오늘 유타로 여행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못 오셨는데 아주 저희 교회 너무 인조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중민 교수님 오셨죠? 오셨네. 우리 교수님 같이 나오셨습니까? 잠깐 이성윤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잠깐 연세대학교에서 1년간 비디팅 프로페서로 오셨는데 저희 네이버이십니다. 제가 있는 유닛에 같이 계신데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분은 아시지만은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여러 학과가 있거든요. 여러 학과가 있는데 그중에 패키징은 유별나게 스쿨 오브 패키징이라고 불러요. 디파트먼트가 아니고 스쿨 오브 패키징이라고 부르는데 아십니까? 세계에서 넘버1이라는 거? 패키징? 두 번째가 클림즌인데 클림즌 따라오지도 못해요. 거기 나오셨고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교편 잡고 계신 교수님 1년간 저희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제가 더 있었는데 캘폴리가 그 이번 이제 다음 주 20일부터 개학합니다. 벌써부터 이 많은 그 학생들이 와서 그래서 이 벌써 골목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골목만 차는 게 아니고 우리 파킹plat에도 차들이 많이 차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특히 첫 번 달, 두 번 달, 세 번 달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그 학생들이 자기 친구가 생기고 이 타운이 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컴포터블해지면 교회 안 나와요.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그랬을 때 사실 오시기 전이라도 기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리치아웃 해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남성교회에서 그 성경 바이블 리딩 팀이 있습니다. 한 1년 넘짓 그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그 말라기 이제 마지막 4장인가요?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납니다. 1년 넘게 에브리데이 3 챕터를 읽는데 평상시에는 별 볼 일 없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챌린징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어디 여행 갔다 오신다거나 아마 박상호 이사님 여행 한 5일인가 다녀오신 다음부터 그것 캐치업 하시라고 한 3주 정도 굉장히 스트러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도 다 같이 이제 통독을 맞춰서 셀프 셀레브레이션을 오늘 수요일 날입니까? 화요일 날 우리 셀프 셀레브레이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하고 형제님 그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 못한데 소개를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게 저만 셀프로 저희는 템파에 계속 있다가요 여기 온 지 한 달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ESL라는 회사에 엔지니어로 들어왔고요. 제 아내 임관준 집사 있고요. 딸아이 에린이 있습니다. 지금 16살 11학년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그 타운에 별로 그 이민 오시는 분이 아니면 그 잡 잡아서 오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데 두 손들어 환영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학교 때문에 이 동네에 왔는데 또 진짜 직장 잡아서 이 동네에 오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이상호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 예배도 우리 퍼가 설교했거든요.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는데 한 구석에서는 이거 잘리는 거 아닌가 그럴 때도 생각이 좀 이렇게 종종 들어요. 제가요. 그래서 잘리면 뭐 딴 데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시겠지 하면서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올랜도 가서 목요일 날 돌아오는데 그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끝나시고 우리 3부 예배 때 본당 한번 가보시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페인팅 다 마쳤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마친 것 같고요. 우리 친구분이 베이커스필드에서 오셨는데 그분이랑 저랑 월요일 날부터 주일 날 우리 그 프레핑 했죠. 그 프레핑 하고 나서 월요일 날부터 뭐 페인트 사고 우리가 프로페셔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홈디포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산타마리아 로까지 가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진짜 기적적으로 그분도 이렇게 하면서 생각한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거 해주신 거라고 기억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참 진짜 예배가 은혜 속에서 그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그죠? 이게 정말 익스피리언스로 우리가 느낌뿐만 아니라 이 뼛속까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아는 것은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이게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순간순간마다 그죠?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 17, 또 설교하는 것 같네, 그죠? 제가 목사님한테 이거 마이크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천국 가는 거는 거기에 컨티뉴에이션, 그죠? 계속되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 예배와 그죠? 주일날만 드리는 게 예배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그 예배 속에서 그죠?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가 우리를 변해가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보내주신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계획이 계속 펼쳐 나가는 거를 우리가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우리 여기 이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쓰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시어서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 사함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경험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예배의 생활이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정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정말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우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바쁜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그 소식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소식이 제일 큰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이 제일 바쁜 우리가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실을 알고 경험하고 남들에게 전하는 우리 전익교회 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 성령님이 참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찬양과 회개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가는 십자가의 중심 속에 은혜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